이 세상에 가장 불편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으므로 참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의 창과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이제 적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얗게 눈이 내리는 소복이 쌓여서 운동장에, 그리고 장독대 위에, 벌판 위에, 나무 위에 쌓여있는 하얀 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감동이 됩니다. 우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뭐 치우고 어찌고 뭐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일단 우리의 감정은 너무 좋습니다. 마치 하얀 이불을 확 깔아 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포근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며칠 있으면 벚꽃이 활짝 필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며칠입니다. 며칠. 한 3달? 예. 며칠 후면은 우리나라의 사방에 벚꽃이 핍니다. 어디를 가든지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벚꽃을 볼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벚꽃을 보는 순간 미소 지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우리의 감정들이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은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하게 되지만,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은 육신의 눈만 열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은 내가 여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사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이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지금 잠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인 눈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양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행복함의 그 양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리는 성도는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조금밖에 안 열린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일들을 못 보는 거지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감사가 별로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고, 그리고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이 이 우리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동주 대제고 가기로 했는데 학교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가, 교문 열고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냥 갔다 오면 되지 못 가는 거 없잖아요. 2월 2일 날 발표가 난다고요? 예. 하나님이 어느 고등학교를 인도하실지라도 그곳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주식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다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래요. 우리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옥중서신이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보낼 때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줄 때에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항상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 나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기뻐해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바울이 왜 감옥 안에 들어갔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야합되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권을 장악하고 모든 영향력을 드러내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둠의 세력과 야합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이 무슨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라,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 가이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가이사의 군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라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가이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나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옥 밖으로 꺼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힘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자기의 일꾼을 감옥 안에 그냥 놔두시거든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감옥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힘있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끌어 갈 때도 애가 달라고 하는 것을 전부 해줘 버리면 그 아이는 망가져 버려요. 조절하는 거지요. 달라고 해도 기다려. 그리고 나서 어느 때에 이 아이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의 종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해방시켜 주세요. 다 그때마다 해방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들은 감옥 안에 있다가 바로 내보내 주기도 하시고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어떤 종들은 그냥 감옥 안에 두셔요. 스데반 집사는 그냥 돌에 맞아 죽도록 놔두셔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때마다 바로 다 받나요? 아니에요. 과정을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주님이 가깝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제목은 그냥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았지만, 제가 기쁨 이꼬로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끌어왔어요. 올해 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자 있잖아요. 기쁨 그러면은 복과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행복 그러면 복자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끌고 왔어요. 왜요? 행복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행복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주지 않으시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무조건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 내 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말씀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자기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떤 자들만이 누릴 수 있냐면은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 앞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주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주 밖에서는 기쁨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이 근시안적인 것들만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기분 좋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내 마음이 상하고, 나에게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고, 통장에 돈이 좀 떨어져 가면은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렇고 나와 관련되어서 건강하면 좋고 병들면은 힘들고, 이런 어떤 나와 관련하여서 이런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게 되면.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선물들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잘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언어는 관계성의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가 어떤 언어라고요? 관계성의 언어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물질과의 관계성, 전부 관계성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성이냐면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인 거죠. 그러면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는 자잖아요. 종은 주인이 가는 곳에 가고 주인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주인이 일하는 그 일을 종이 따라가서 일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이 잘 되면은 기분이 좋고 종이 못 되면은 기분이 나쁘고가 아니라, 종은 내 주인이 잘 되면은 그것이 나의 잘됨이고, 내 주인이 형통하면은 그 일이 종의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이 전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다 잘 되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만드심이, 그리고 지금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심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일들을 전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죠?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거절해 버리잖아요. 안 믿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믿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잖아요. 내 생명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그분이 주셨고 나의 삶 속의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시잖아요. 나의 장래까지라도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삶이 든든하죠. 염려할 거 없잖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이끌어 주실 텐데요. 자,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 중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것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누가 백날 천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을 알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안 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자기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사실을 믿고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날마다 받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죽음을 이긴 생명의 부활이 지금 온 세상의 부활의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왜요?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린 이 말을 여러분께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햇빛과 부활 이후의 햇빛이 다른 햇빛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불어왔던 바람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불어온 바람이 다른 바람이에요. 부활 이후에 불어온 바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하는 바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래서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림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 지금 상황이, 내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더 열려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셔요. 이미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끌고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하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전부 다 멸망해버리고 우리는 뿅 하고 저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셔요. 새롭게. 모든 불법과 거치는 것과 사망과 모든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주위에 어둠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에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임마누엘의 구원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비록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의 나라고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하늘의 엄청난 은혜들을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주었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미 자기 백성들을 품에 품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고 있냐면은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어요.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부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용이 넘치도록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관용해서 내 품에 품었으니 너희도 너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드러내라. 여러분, 이 관용을 드러낸다는 말, 남에게 관용을 드러내려면은 관용을 베푼 사람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관용이에요. 관용.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자기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높이 놔버리시고 세상 사람보다 더 능력자로 세워버리시고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전부 다 줘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여러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항상 이런 영적인 고통 속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관용을 베풀으라고 말을 해요. 이미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 관용을 맛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남을 용서하려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믿음의 나의 인격과 삶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좋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면서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관용이 아니에요. 내가 막 성질을 내면서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내가 막 사나워지면서 남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관용과 용서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능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관용을 베푸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씀해요.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관용을 베풀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행복은 내가 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드러냈을 때에 정말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냈다? 큰 일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나에게 엄청난 관용을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만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핵심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은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저도 계속해서 더 많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는 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도 많고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적인 눈이 더 열려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오신 엄청난 그 일들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더욱 넘칠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행복함이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장차 이루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 엄청난 일들도 기대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오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실진데, 우리는 주님의 일이 형통하면은 우리도 형통하며, 주님의 일이 영광스러우면은 우리도 영광스러움인 줄 믿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을 찬양합니다.